여인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를 낳을 때 보면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는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또 둘째를 낳고 또 셋째, 넷째 계속해서 한 타스까지 이렇게 낳는 분도 계시는데, 식당에 갔더니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분인가 물어봤더니 12분, 12분. 무슨 특별한 종교를 가진 것 같은데, 요즘 12명 낳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랬죠. 왜? 아이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하여튼 주시는 대로 낳고 생기는 대로 이렇게 낳았어요. 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서 저를 품으시고 참 오랫동안 누워 계셨고, 아이가 떨어져서, 그리고 많은 진통 끝에 그냥 말로 죽다 살아났어요. 저는 어머님의 해산의 고통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에 양쪽 앞머리가 이렇게 빠진 분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거니? 아기를 낳을 때 부인 곁에 있다가 진통할 때 머리를 잡았는데 으악 하면서 그 순간에 양손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졌는데 그 후로부터 머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순산할까? 또 이 자연분만이 힘들어서 의사들은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이를 낳게 하기도 하고, 수중분만이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해산의 고통을 좀 덜 할까? 우리 남성분들은요, 아내의 그 해산의 수고를 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들어가서 그 고통을 옆에서 보면서 그 아내의 수고를 격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가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독특하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바울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썼다면은 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는 장가도 가지 않은,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았지만은 그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가슴 절절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4장에 보면은 어머니란 말이 나오는데 26절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천성의 교회를 어머니라 이야기했다면은 이 지상의 교회도 어머니고,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낳을 때에 해산의 수고를 했고, 이제는 저들이 좀 더 믿음의 성숙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 인격이, 예수의 성품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2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를 놓고 수고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계속 돌보지 아니하면은 그 수고에 낳은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함이라. 갈라디아 교회를 탄생시키기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수고를, 해산의 수고를 그때도 감당했는데
지금 다시 제2의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때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이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너무나 존경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해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모두 다가 비천하게 여길 정도로,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키가 난장이 같았고, 그리고 꼽사등이었고, 매부리 코였고, 눈썹이 서로 붙었고, 옛날 그 아리랑 그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고, 눈은 잘 보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봤을 때 저게 무슨 사도냐? 그러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받들었고 사랑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이 나빴기 때문에 성도들 모두 다가 자기 눈을 빼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깊게 신뢰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12절에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육체의 연약함이 13절 14절 있었지만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말한다, 증언한다. 너희가 그때는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그 복이 다 어디 있느냐? 무슨 이야기죠? 지금은 하나님의 천사 예수 커녕 사도로도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을 이간질을 시키는 이단 사상이 그 속에 들어왔어요.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10절 말씀처럼 날도 달도 절기도 해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것이죠. 너희들이 사도 바울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할례를 받아라. 이러니까 신앙의 어린 자들이 미혹당해 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동안 수고한 것이 다 헛되게 될까 심히 안타까워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설립 23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삼가 조심해서 복음에서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23년 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의 반석 위에, 교회의 반석 위에 세워준 주님의 뜻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교회가 극장이 되고 식당이 되고, 지금 안양의 모 교회처럼 이슬람 성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복음으로 수고로 해산의 수고로 나았지만은, 그러나 제2의 제3의 제4의 해산의 수고가 없고 모두 다가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방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2의 해산의 수고를 설립 2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그냥 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냥 버려둡니까? 꽃 하나도 심고 보면은 싹이 나고 발아하고 그 생명의 그 기운이 틀 때 거기에 물을 주고 계속해서 정성을 하는 것처럼 한 생명을 위해서도 그렇게 온 진액을 쏟으면서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나서도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고 나서도 손주까지 안아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평생토록 해산의 수고, 아이를 한 번 낳을 때만 해산의 수고가 아니라 일평생 부모의 그 수고의 눈물은 가히 다할 수가 없죠. 노심초사. 그래서 80세 난 아버지가 환갑이 지난 아들 보고도 길 건널 때 조심해라,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 우리 모두는 오늘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마치 서부교회를, 온 성도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제2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3세대가 꿈꾸며 춤추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고 양육받고 선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힐 표현이 이사야 42장 14절에 나오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잠잠히 있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울 터인데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며 숨이 차고 헐떡거리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겠다. 용사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는, 숨이 헐떡이면서 오늘도 안타까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입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로마서 8장 26절에 안타깝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은 바로 해산하는 고통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2의 해산의 수고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고 그동안 많은 수고를 감당했지만은, 그러나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편안할 때는 괜찮지만은 요단강에 물이 창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편안할 때는 다 모릅니다만, 그러나 환란의 비바람이 불 때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전투적인 신앙, 수고를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보행자와 같이 달려도 피곤하다면은 네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은 에레미야 보고 수고하는 불붙는 심정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불타는 심정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기의 온 정성을 바쳐 착고에 갇히며 두드려 맞고 또 웅덩이에 빠지고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던 에레미야에게 말과 경주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너는 신앙의 각오를 다 재다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3년 맞이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앞서가는 리더들 23년 동안에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온 지 일주일이 된 분이 있을 것이고, 한 달, 두 달, 1년이 된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5년, 6년, 7년, 10년, 어떤 분은 20년이 된 분이 있어요. 오래된 교인일수록 묵은 닭이 되지 말고, 묵은 쌀이 되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심기일전해서 앞서가는 자로서, 앞서 부른 전자로서
제2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이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일하지 않고 그리고 수고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이 욕심쟁이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제 1년, 5년, 10년, 이제 23년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수고를 감당하는 해산하는 여인의 심정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자기만 생각하고 언제까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럴수록 더 열방을 향하여 꿈을 꾸고 베풀며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특별히 앞서가는 리더들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해산의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 저 말씀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은 저기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어머니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을 때에 사랑으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다시 책임 있는 사인으로서 어디를 내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해산한 수고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사랑으로 계속 키워나는 것처럼, 사랑이 없다면 어찌 해산한 수고를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는 것처럼, 사랑을 놓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처럼, 낳은 정도 사랑이고 기른 정도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의 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사탄은 자기의 형상, 세상은 가이사의 형상, 마귀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랑이다. 사랑의 형상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왜 아이가 밤늦게 들어오면 그렇게 안타깝죠? 친구 집에 자가 오면 그렇게 왜 걱정이 되죠?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모든 일이든지 사랑으로 행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흔한 말로 할머니가 그 손주를 등에 업고 있는데 그게 6kg, 7kg, 10kg 나갑니다. 그런데도 그걸 업고 이렇게 울면은 이렇게 1시간씩 2시간, 만약에 같은 무게의 돌덩이를 그렇게 얹고 해보라 그랬어요. 5분도 못합니다.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요 금방 포기합니다. 나 힘들어 못하겠어, 교회를 힘들어서 못하겠어, 주일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내팽개칩니다. 사랑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봐는데 누가 동네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합니까? 동네 사람이 아이고 어머님 아이를 참 잘 보네요, 그 칭찬 들으려고 해요? 그런 바보 같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면서 합니까? 누가 인정해 주면 하고 인정 안 해주면 안 합니까? 아니에요. 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의 발로.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시키는도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2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만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 세워지고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쪽 전역의 동서남북에 다 퍼져나갔어요. 대단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있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도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우리 설립 3주년 동영상을 봤지만은 눈물과 땀과 피가 없이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의 눈물, 사랑의 땀, 사랑의 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할렐루야.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 제일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누가 사랑이 최고라고 사랑이 큰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판별이 되는 것은 한쪽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만 한쪽은 사랑의 말만 하는 거지.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어머니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자식을 키워나가듯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일구어 나가는데 일조를 감당하는 제2의 해산의 수고를 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해산의 수고는 희생의 수고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수고도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거는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사처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도요, 그냥 인사치레로 수고하는 것도 있고요, 체면으로 수고하는 것도 있고요, 마지 못해서 수고하는 것도 있고요, 할 수 없이 수고하는 것도 있고요, 일시적으로 수고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내 능력 안에서 수고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저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는요, 누가 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놓다가 죽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골반이 약하든가, 특별히 산모가 영양이 부족하든가, 막 이렇게 하다가 혼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막 깨웁니다. 목사님 안 보고도 어떻게 잘합니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 분만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은 분만실 앞에서는 기도해 봤어요. 지금도 내가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친방을 가는데 목사님 애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차를 급하게 돌려가지고 토론토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에 사모는 들어가고 나는 분만실 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친정 어머니 한국에서 오고 왔는데 으악 그러는데 그때마다 땀이 막 쫙쫙 나면서 막 오금이 쳐. 속에서는
이거는 독에 걸린 뭐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MORE, 더 힘주라는 거예요. 막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와. 제가 그때요 어릴 때 부흥에 들었던 찬송이 생각났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애를 논다 그래가지고 얼른 신방 받으러 가는데 부를 찬송이 뭐야? 가만히 생각하다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4절 하는데 응행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못하지만 믿으면 하겠네. 그 찬송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실제적으로 불렀어요. 근데 4절 부를 때 믿으면 하겠네 응행 하고 나옵디다. 저도 믿거나 말거나. 아니 제가 목사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요? 그거는 목숨 내걸고, 예수님의 그 형상은 바로 희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은 희생이에요. 그 희생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절정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희생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지, 희생 없는 사랑은 그건 거짓입니다. 하룻밤에 불타는 그 사랑에는 무슨 희생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클리넥스 러버예요. 그냥 휴지 하나 쑥 뽑듯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하룻밤에 그냥 만나 불태우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 사랑에 무슨 희생이 있겠어요? 무슨 해산의 수고가 있겠냔 말이죠. 거기에 무슨 서로를 위하는 희생이 있겠냔 말이죠. 없죠. 그래도 부부가 미우나 고우나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서로를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희생 정신이 없으면요 못 살아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희생이다. 23년 동안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결혼지참금 다 드리고 땡빛을 내서라도 드리고, 지금도 100일 차례하는 여성도 4분이 있어요. 지금도 누군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23년 동안 희생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희생하는 모든 분들을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아줘야 돼 그들의 수고를. 자식이 어머니의 수고가 당연하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는 거,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들을 존대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고 이민 생활이 힘들대 똑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데 어떤 분은 더 시간을 내고 더 물질을 내고 더 봉사하고 더 진액을 짜고. 사랑은 희생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이 뭐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희생 제물이 있어요. sacrifice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특권이요, 희생은 보람이요, 희생은 축복입니다. 남보다 더 희생하고 있습니까? 남보다 더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 더 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행선 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세 번째는 이 해산의 수고에는 기쁨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라 그러면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해산하는 수고는 기쁨이에요. 왜 해산하는 수고를 하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지나가는 어려움을 다 기억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쁨만 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어미가 그렇게 기뻐하듯이 우리가 주일을 하고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데 눈물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힘들어요, 지쳐 쓰러져요. 나라고 해서 왜 안 힘들겠으며 나라고 해서 왜 안 지쳐 쓰러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은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진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해산의 수고는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그 성도들이 저 천국 하늘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머니 품에 안길 때에 그때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로 안기는 모습을 미리 꿈을 꾸며 바라보면서 그 기쁨으로 해사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며 힘들었지만은 오해와 멸시와 천대 속에 박해 속에 있었지만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23주년 맞이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세상의 축제는 쾌락의 축제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벌이는 축제는 수고의 기쁨입니다. 수고가 없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십시다. 사랑, 희생, 기쁨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수고, 희생의 수고, 기쁨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수고한 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수고하는가 수고하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오면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